첫 번째 주인공은 시한부 진단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갑자기 남편이 소천하는 아픔 가운데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김상화 집사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은혜를 받은 저희 언니가 얼마나 전도를 막 열정적으로 하는지 제가 그 대상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제 언니는 주일만 되면 저를 막 억지로 팔을 막 잡아 끌어서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몇 년을 다니고, 이제 제가 대학 졸업 후에 이제 거처를 서울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이게 나오긴 했는데 아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들고 지나가길래 그 뒤를 이제 따라가서 그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이었는데, 이제 너를 버려진 자라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이제 헵시바라 하리라, 그리고 뿔라라 하고, 그리고 이제 너를 이제 사랑하고 지킨다, 이런 말씀에 제 마음이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크게 열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제 의지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제가 40이 되어서 병원에서 이제 위암 말기에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어떤 훈련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응답을 몇 번 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이제 그 기간들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이제 비교적 순조롭게 잘 지낼 수가 있었고,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서 줄이려고 부위를 줄이려고 이제 항암 치료를 했던 건데, 막상 배를 열었을 때는 암세포가 한 개도 없이 너무 깨끗했다고. 네. 그 의사가 너무 놀라고 정말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저희도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사함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좀 힘든 일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 그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 속은 깨끗했지만 이제 재발을 막는다고 병원에서 이제 저희 위를 다 잘라내고, 이제 그 위 쓸개도 잘라내고 밑에 이제 난소도 한쪽 다 잘라내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거기다 항암 치료하느라고 체력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고 몸무게도 37kg도 안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눈만 뜨면은 막 어떤 고통들이, 알 수 없는 고통이 막 온몸에 밀려와서 이렇게 너무 막 저를 막 휘어감았고, 또 그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또 막 시시각각으로 와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제 힘으로는 제 몸도 마음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저를 좀 이렇게 책임져 달라, 이런 저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으나 사나 어떤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저 자신이 이렇게 많이 깨어지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점점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제 안에 임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 심령이 막 기쁨으로 막 솟아오르고, 그 힘들었던 게 순간에 다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새 힘을 받게 되고, 다시 이제 그 전쟁터로 다시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제가 이제 또 하루를 이 살아갈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삶을 향해 또 걸어가곤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고난이 힘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나 보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 남편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속이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금 일찍 들어와서 이제 저녁 일찍 먹고 방에가 누웠는데 제가 마루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그쳐지질 않고 나중에는 이게 찬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그 찬양이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한 20번을 부르는데도 이게 제 안에서 끊이지가 않고 막 나중에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제가 계속 막 그걸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하면서도 이제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새벽에 이제 남편이 이제 거실에 쓰러지고 그래 이제 응급실로 이제 옮겼는데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저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그 저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자책감이 너무 심하게 저를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제가 이 몸으로 어떻게 이 가정을 이제 끌어갈 수 있을까 정말 그게 너무 절망스러웠고 그러다 보니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막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정말 기도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이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 말씀에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가장 좋은 상황을 지금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 안에 있던 그 모든 이제 그 저를 괴롭혔던 그런 이제 불신과 또 이제 어떤 이 당혹스러움과 이런 모든 감정들이 제 안에 사그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 마음이 다시 평안을 얻고 오히려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가 저에게 너무 그 큰 기쁨이고 또 그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성도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상화 집사님의 귀한 간증, 눈물의 간증 함께 들었습니다. 집사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당한 고통, 또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게 하셨어요. 어쩌면 그게 간증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집사님에게는 멘토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울컥 하셨어요.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울컥하셨나요, 집사님? 그냥 제가 힘들 때 제 쉼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 제가 교회에 오는 이 자체, 그 사랑과 이 제 울타리가 너무 그게 제 삶의 어떤 힘이 되었던 것 같아서 집사님에게는 멘토는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눈물 흘리면서 간증 들으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가 되신 그런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도 함께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가 멘토라는 이 고백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힘든 그 중에서 지금 또 이겨 오셨는데 같은 어려움 가운데 힘든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 위로를 좀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 좀 카메라를 보시고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죠. 고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정말 놀랍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네. 어쩌면 집사님께서 먼저 힘든 시간을 지내오셨기 때문에 이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얻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오실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하셨고요. 특별히 강건적으로 교회에 끌어다가 앉히신 또 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눈물로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언니 김상희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우리 집사님 감정 들으면서 함께 마음 아파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들으셨을까 싶으신데요. 어떻게 감정 들으셨나요? 항상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데 마음으로 감사하고 힘들지만 용기 얻어서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기뻐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기 때문에 언니로서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권사님 지금도 눈물로 우리 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집사님께서 어떤 은혜 가운데서 사시기를 기도하고 계신가요? 지금처럼 건강하게 또 기쁘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 교회 식구들과 잘 화합하고 굉장히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을 많이 예뻐해 주셔요. 그래서 그와 같이 똑같이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 말씀 좀 귀한 것 같아요. 지금이 얼마나 좋으면 지금처럼 그렇죠. 우리 교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우리 집사님도 믿음 안에 서 계신 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언니의 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집사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준비시킨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남편분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집사님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 같거든요. 집사님. 그 찬양이 제 인생입니다. 제가 그 찬양만 부르면 그날의 밤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감격해합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한 중에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찬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 찬양 선물해드리고요. 특별히 지금도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계신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약한 중에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